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362쪽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완전 다른 세대로 바뀌기 전이라서 어떻게 보면 모양이라도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라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바로 전에서 복임에서는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모양조차 없이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이 복임의 세대로 변질이 되고 또 복임의 세대가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요. 그래서 사사기의 진짜 그 내용은 이 다른 세대부터입니다.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코로나가 위험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근데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르시고, 근데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믿음에는 항상 넘어야 될 테스트가 있죠. 시험이 있죠. 따라서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가진 믿음을 초지일관하지 못하고
또 믿음의 시험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고 변하는 게 이게 문제겠죠. 저와 여러분 뭐 코로나도 이렇게 잘 극복하고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일본이 위태위태해 보이죠. 정치, 경제, 방역, 올림픽 그 어느 것도 희망이 보이거나 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견제한다고 반도체 중요한 불화수소 그거 수출 금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보호 조치해서 한동안 우리나라가 2년 동안 애를 먹었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더 잘된 일이에요. 이제는 일본 없어도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해서 다 씁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불러달라고 손짓을 하는데 이미 버스 지나갔죠. 90% 수출이 감소했대요. 우리나라 안에서 다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방역은 올림픽 때문에 쉬쉬 그렇게 하더니 지금 연일 확진자가 4,000명 이상씩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또 활동하고 있고 그 접종한 숫자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4%밖에 안 돼요. 올림픽을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도 못해요. 이 IOC가 지금 나몰라라하고 지금 뒷짐지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 정부가 취소를 하면 거기다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IOC는 일부러 자기들이 취소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해볼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본 국민들은 왜 이런 때 올림픽을 하냐고 그렇게 성화하고 세계 모든 나라 여론이 이렇게 힘든 시기 때 그걸 하냐 이런 입장인데 지금 속이 아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정상회담을 먼저 했어요. 근데 자기네 수상이 갈 때는 선물도 하나도 안 주더니 우리나라 대통령 가니까 미사일 그거 해제하는 거 거기다가 한국군 55만 명에다가 백신을 공급하겠다. 또 거기다가 정상회담 다 끝나고 나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올림픽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이 일본 여행 금지해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주 죽을 맛이죠. 지금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초조하고 속쓰리고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미국도 얻는 게 많으니까 베푸는 거거든요. 2010년에는 세계 시장이 스마트폰이 대세였습니다.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국내에서는 어떤 통신사가 이 스마트폰 시장을 점유를 하느냐 그것 가지고 막 각축을 벌였는데 이제 좀 잘 나가는 세계 산업이 배터리인 것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이걸 꽉 잡고 있네. SK, LG. 또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SK하고 LG하고 붙어가지고 소송 좀 벌여가지고 한동안 얘기가 많았죠. 그만큼 우리나라 두 기업이 힘이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몇 달 전에 그 배터리 공장을 자기네 나라에 유치를 좀 시켜보려고 자국 장관이 4명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안 해주면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LG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럽에는 폴란드에 LG가 공장을 짓고 있고 배터리 공장 이번에 미국에 선물 준 게 그 조지아주의 SK가 배터리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불경기 때 공장 지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면 한국이 고맙죠. 그 바이든 대통령의 화법의 특징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문장을 반복을 한 번 더 하고 단어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회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한민국 그 오신 경제인들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그러더니 인사를 시키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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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3번이나 했어요. 예? 그냥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공장을 건설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래요. 근데 한국에서 배터리 공장 건설한다 그러니까 이 정치 지지도가 민주당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다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된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예? 일본이 한때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진국 같아 보이지 않죠. 다 느끼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일본은 한 단계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해서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여러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도 전후 처리를 하고 그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3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일본은 패전국이죠. 근데 일본은 패전국인데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얘네들이 전쟁한 거는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한 게 아니에요. 전부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의 땅 가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중국, 만주, 인도차이나, 남태평양 남의 땅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일본 본토 피해는요. 물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피해 해가지고 뭐 몇십만 명 죽긴 했죠. 그리고 그 외에 피해 간 거는 도쿄 공습해가지고 조금 부서진 거. 그 전쟁 일어나면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포탄 막 실어 나르고 그래가지고.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본토가 침략을 당하지 않았어요. 예? 거기다가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돈 벌었잖아요. 전시 보급기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약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금방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죠. 전쟁해가지고 모든 게 다 파괴된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응? 근데 그 우리나라가 응? 일본을 뛰어넘고 있고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요즘에 정신 못 차리고 뭐 정치든 경제든 뭐든 여러분 반도체도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이 세계 반도체 1위고 일본에 세계 3위 반도체 시장이 있었어요. 회사가. 근데 삼성이 어떻게 했냐면 가격을 깎은 거예요. 이렇게 인하. 그래가지고 가격 경쟁을 벌여가지고 나중에 따라가다가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 있던 반도체 회사가 파산을 해가지고 완전히 도산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뭐 보면은 반도체든 선박이든 뭐든 우리나라가 다 일본을 따라잡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헤쳐나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운명도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오늘만 생각하면 이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잘해야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잘하면 안 돼요. 계속 잘해야지. 계속 지켜야지. 변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 변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몰락을 했느냐 이 사사기의 특징, 전체적인 특징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사기의 그 고통이 왜 왔느냐. 첫 번째는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두었다. 그 신이 뭡니까? 잘 아는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이라고도 하죠.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섬긴 농업신입니다. 바알은 남신이어서 비를 내리고 아세라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에요. 가나안은 애굽하고 달라요. 애굽은 비가 안 와도 돼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1년에 이모작도 하고 산모작도 해요. 그런데 가나안은 달라요. 가나안은 지중해성 기후고 햇볕이 일조량이 그렇게 많은 데지만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런 우상을 숭배한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렇게 강조하고 경고하고 협박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은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신앙의 전수가 안 이루어졌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일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사기를 진입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달라졌다.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대요. 왜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옅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끌림에서 오는 겁니다. 에덴에서는 선악과에 끌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뭐에 끌리느냐? 그들의 현실, 농사, 거기에 끌리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알신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알신을 계속 장려하고 막 섬기는데 열을 올린 왕이 아합왕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주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오게 해야죠. 그래, 니들 바알신이 비를 내린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한번 해봐라. 응? 농사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바알이 비를 내리는 거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겠죠. 여러분, 사랑은 어디 있느냐? 사랑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이 육신이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냐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은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세상을 좋아해요. 요한일서 2장 말씀은 우리를 끌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이런 마음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향해서 동경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거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끌림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물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죠. 하지만 그런 것을 선용하고 이용하는 것과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끌린 것이 아니에요. 저들을 끌리게 한 것들, 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이 뭐냐? 다른 신들이다. 이스라엘이 저들에게 미혹이 되고 그 신들을 따라가서 절을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끌리게 하는 것들, 에덴에서는 선악과에 끌렸고 가나안에서는 다른 신들에게 끌려가고, 오늘날 우리를 끌리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면은 마지막 시대 그리고 온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해답을 주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가 나와요. 이 음녀가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음녀는 무엇에 취했느냐? 이 음녀가 무엇에 취할 것 같습니까? 이 음녀가 취하는 것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예? 그러니까 음녀가 이 세상이 성도들을 잡아 끌어가가지고 핍박하고
예수의 증인들을 미혹하고 말 안 들으니까 죽이는 거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면 이 큰 음녀는 누구냐? 18장에서 이 큰 음녀가 누군지 밝힙니다. 이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다. 그 세상이죠, 세상. 음녀가 우리를 미혹해서 행하려 하는 일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음녀가 목적하는 것은 세상에 취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세상에 끌려가지 마라. 세상에서 나와라. 탈출해라. 출애굽해라. 출가나안해라. 출세상해라. 여러분, 사람, 육신을 가진 사람은 삶의 욕구가 있죠. 먹어야 되니까 식욕이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탐욕이라고 부르죠. 예? 망가진 욕망. 이게 탐욕이에요. 근데 이 탐욕에 미혹되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하 지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미혹이 돼요.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 부한 자, 왕, 노예까지 전부 다 거기에 다 미혹이 돼요. 근데 이 미혹해서 쌓은 것들의 결말이 어떤 건지를 보여줍니다. 남는 게 없다. 다 무너지고 타고 회파되죠. 거기에 소망을 둔 모든 사람이 다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부짖어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자기 백성을 향해 있어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을 향해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사랑할 것들에 이 눈과 마음이 돌아가요.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음녀의 길을 가는 거죠. 그 대상은 사랑하고 마음 두는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에 대한 진리? 사랑은 나눌 수 없어요.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요,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피조물과 나누어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편리하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랑이어야 돼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복임의 세대는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누어지기 시작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오락가락. 사사기 시대는 불륜의 시대. 이미 넘어갔어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신을 따라간 불륜의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 조심해야 돼요. 이 눈이 따라가는 곳을 자꾸 동경하고 거기 쫓아가다가는 분명히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실패해. 사사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나중엔 바뀌어버려요. 예? 사람의 눈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뭘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눈을 중심으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맛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따라가지 말고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잃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있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어디로 가든지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너는 보호받을 것이다. 이런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에 어디로 가든지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해석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발목 잡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는 실패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내가 너를 따라가서 징계할 것이다. 그들의 고난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케 하신 거고,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지 않으심 때문이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밝혀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은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주변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들을 재앙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징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징계가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그 신명기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축복의 말씀에만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지만, 그러나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재앙의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줘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에 그 안에 적힌 게 뭡니까? 재앙의 말씀이잖아요. 재앙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복으로 주셨지만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어떤 전제하에 주시는데 그들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그들은 스스로 괴로움과 징계를 택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 괴로움과 어려움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여기를 주목해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사사를 통해서 아까 1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근데 사사를 통해서 뭐가 회복이 됩니까? 요 18절 말씀 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사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사사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사사가 있으니까 사사를 통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는 것을 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사사기에는요, 어떤 계속 연속된 항구적인 구원은 없어도 뭐는 있느냐? 사사가 있을 때만큼은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셔.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라 저들이 괴로움을 받을 때 저들이 슬피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느냐?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세움과 같이 사사를 세워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자꾸 인간은요, 한눈을 팔아요. 자꾸 세상으로 한눈을 팔고 자꾸 한눈을 팔아. 그래서 함정과 무덤을 누가 파느냐? 내가 파는 거예요. 응?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인물인 사사를 통해서 뭘 보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요. 여기서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뭐냐면 사사와 함께하고 이 말이기보다는 어떤 말이 되면 참 좋았을까? 그 백성과 함께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사기 전체에는 사사와 함께했다.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사사기예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돌아가지 않았다. 몸은 편해졌는데요, 구원해 주고 나니까 마음은 그대로예요. 마음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서 보여지는 사이클은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아요. 찾기는. 그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다.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다. 사사와는 함께 하셨어도 그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아. 예?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것을 빗대면요, 사사기 시대의 바로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누구냐면 백성들이에요. 징계를 하면 금세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근데 이번만은 좀 봐줘라. 하나님께 구해서 이번만은 좀 봐줘라. 근데 파리때가 지나가고 이가 지나가고 그러면 숨쉴만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금세 마음이 돌아서서 또 반역하고 패역함을 되풀이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역을 되풀이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사를 세웠어요.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 너희는 돌이켜라. 오늘날도요, 이렇게 코로나 터졌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날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죠. 내가 또 기회를 준다. 내가 또 기회를 준다. 하나님은 계속 속으시는 것만 같지만은 그건 무슨 증거냐?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 돌이켜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사는 보내기는 했어도 그 땅에 있는 다른 가나안 민족들을 그대로 놔줬다고 얘기해요.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과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할 때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을 받아요. 고통을 받으면 또 하나님 찾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또 사사를 세워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은 봐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끝이야 또. 왜? 그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깨달아야죠. 아, 순종하면 구원이 있고 불순종하면 은혜가 사라지는구나. 깨달아야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재앙도 주셔.
꼭 함께 한다고 해서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도 잘 되지 않고 재앙이 있음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보다는 형통보다 뭐가 중요하느냐? 형통보다 순종이 중요하구나. 순종이 중요하구나. 형통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형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순종을 전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곧 형통인 거죠. 순종한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복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근데 순종도 안 해. 순종도 안 해. 그러면서 그냥 단지 그냥 함께 해달라는 기도만 해. 이건요, 형통의 복을 얻지 못해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따라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이 사사기 안에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은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떠나서 전부 주술적이에요. 함께 해주면 복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사 이런 말은 너무 풍성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 전부 주술적인 거야.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형통의 여부를 결정하신다. 그냥 무조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형통케 하셔요. 그렇다면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그 백성을 향한 시험과 시련은 필수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명하셨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귀로 듣고 공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시금 말씀이 들리도록 마련하신 장치가 뭐냐? 바로 고난과 시련이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나이다. 우리가요, 그냥 들은 말씀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귀와 눈이 사로잡혀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고난의 매질이 있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의 시험은 미혹이죠. 미혹, 유혹, 끌려가는 거죠. 시험에 들면, 미혹되면 죄져요. 우리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래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때로 하나님은 이 시험에 들었다가 미혹되었다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베푸세요. 그러면 그 고통 중에 다시 회복하는 자가 있어요. 다시 돌이키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애굽의 바로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끝끝내 돌이키지 않아요. 사망의 길을 가는 자예요. 그렇지만 이 사사기에 어떤 자는 돌이켰을 거예요. 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 좋고 막 사랑스럽고 기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떠나요. 사랑의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도 형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징계가 임해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깨닫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근데 믿음의 길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달아보셔요. 순종하는지 순종치 않는지 달아보셔요. 믿음의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큰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끝나는 믿음이 아니죠. 이삭을 얻기까지 믿음이 있었고 그걸 믿는 믿음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하나님이 테스트해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통과해요. 여러분, 삐뚤어지고 멀어진 건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판단 못하죠. 내 등을 봅니까? 뭘 봅니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시편 1편 3절 말씀일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 중심의 삶, 순종의 삶에 형통의 비결이 있다. 요약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은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형통의 여부를 결정하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돈스럽고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뜻과 마음을 저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